어제 역대하 32장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적국 사네립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사방에서 그를 칭송하기 위해 온갖 예물, 재물, 보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부터 열국의 전 세계 열방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살펴보니 이때는 아수르 전쟁 전후 직후의 시점, 히스기야 통치 14년째가 되는 해로서 히스기야가 총 재위 기간이 29년을 왕으로 있었으니 왕으로 있었던 재위 기간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는 기도가 이사야 38장 얼굴에 벽을 대고 구한 간구한 기도, 해를 10도 뒤로 물려서 연장을 받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승리 이후 교만해진 히스기야를 쳐서 발병하게 하셨지만 그는 즉시로 회개하여서 간구함으로 생명 연장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수명 연장 축복을 받았으니 응당 히스기야는 철저히 다시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새롭게 서고 겸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구원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이내 교만하여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보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여호와의 진노가 여지없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에게 뻗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9장, 바벨론의 유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심한 책벌과 꾸중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남은 여생을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자숙하며 지내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26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또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생전에 진노가 임하지 않으나 아들 므낫세의 때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 탄탄대로 태평성대를 이룬 성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과 성과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만 기도했을 때 일어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나라와 백성이 외세 적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올바른 신앙과 믿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려고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31절에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욥이 인생의 고통을 앞두고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 욥의 진짜 마음을 보고자 하셨던 욥기 1장의 말씀 스토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신앙과 믿음의 관건은 항상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내 옆에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멀리 떠나 계실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상황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32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응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잠시 떠나셨다 하여도, 다시 말해 과연 오늘 너의 생활이 형통치 않아도 과연 정녕 너는, 너의 가족들은, 너의 일터는 나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들이 막혀서 심지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꼭 맞게 응답하시지, 적절하게 대응하시지, 답변하시지 않아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행적은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 즉 이사야서와 열왕기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32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군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는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아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죽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즉 아수르와 질병,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모습을 사람들은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 통치 절반 14년의 전반전의 삶이었습니다. 교만함과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책벌받고 심판받아서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살아간 나머지 후반전 15년 동안의 삶 또한 사람들은 기억하며 장사될 때의 그를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열왕기서, 이사야서, 역대하 말씀에는 아쉽게도 히스기야 나머지 후반전 15년의 행적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나머지 후반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살아갔던 15년의 시간 또한 히스기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기간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며 결단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나머지 15년 동안에 잠시 떨어져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변치 않는 초연한 마음에 히스기야의 중심을 조용히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설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 시선을 저만치 멀리 서서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한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 역시 자녀를 기를 때 더 굳세게, 독립적으로, 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 고통의 시절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그 인생을 더 연단시키시고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며 무릎 꿇고 새벽을 깨우며 사회와 시대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세우시게 하시려는 인생의 소중한 기간임을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인생 후반전 15년 동안을 지켜보고 계시며 힘주셨던 것처럼 비록 오늘 내 환경과 상황에 좌절, 포기하는 것 대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과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저 먼 발치서 큰 강가의 어린아기를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부모님 되심,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남은 절반의 후반전의 인생을 묵묵히 조용히 회개 겸손함으로 저기 먼발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보다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찾고 돌아오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